오늘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정이냐면은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후원해 드렸는데 여차여차 어찌된 연유가 돼가지고 후원이 끊겼어요. 근데 정말 근래에 들었던 소식이 갑자기 더 어려워져가지고 먹는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가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다시 특별 헌금을 모금해서 후원하게 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후원금을 받고 다시 그 답장으로 감사의 마음의 답장을 보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쁩니다. 저희 어려움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후원하여 도와주시겠다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후원할 기회를 여러분 교회에 다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 기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있던 없던 저는 사역을 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의 편지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영안교회가 후원해준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이런 내용으로 보내준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감사의 편지가 올 때 패턴이 있는데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준 후원금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려움이 풀리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 속에 그 시기를 보냈고 또 전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멈췄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때마침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기만 해도 감동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후원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끔 써줄 텐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은 조금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살을 붙여서 각색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내용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로 통해 자신의 물질적 필요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바울은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하려는 생각, 여러분들이 그 가진 생각으로 인해 더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 또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단어는 다시금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시, 중간에 보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는 투가 왜 이제 안 보냈다가 이제 다시 선교비를 보냈느냐 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기회가 특히 없어서 못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후원해 줬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시작에는 내가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기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내준 선교비에 나의 어려움이 해갈의 기쁨보다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는 마음과 행동에 더욱 기쁘고 또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쁘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냄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오로지 바울 사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맞추어지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저 아까 제가 일반적인 이런 감사의 패턴의 편지 내용을 보냈다면은 또 그저 어려운 상황의 해결에 대해서만 감사의 표현 뭐 세세하게 극적인 내용들을 감동적인 얘기를 써서 보냈다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도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 자화자찬식의 생각을 갖지 않을까, 평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기에 바울사도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껏 힘들게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줬더니 선교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되니 이제 다시 보낸 행동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겉으로는 그래 하나님 우선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에서 다시 말하자면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없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서운했거나 더 나아가서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기에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도움은 받되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없었다면 아 이렇게 도움 받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더 불을 붙인다고 할까요?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얘기하는 거죠. 11절의 내용을 방금 말했던 10절의 내용의 맥락에서 다시 이어서 풀어쓴다면 이럴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가 특히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의 문제 해결로 인해 당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오해는 말아달라. 내가 이리 기뻐하는 것은 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 것과 그러한 마음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당당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반응은 어떨 때 주로 나옵니까? 뭔가 풍족히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우리는 의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더 풍족한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처럼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 저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요. 뒤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희 아내 만날 때 40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있는 형편은 둘 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왔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뭐 어찌됐건 간에 부모님 때문에 저는 신용 불량자로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명의 카드를 못 만듭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인데 여러분들은 합신이라는 교단에 있지만 저는 그때 신학교가 초교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다고 해서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 유망한 어떤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저 사회생활 10년 끈끈이 하다가 이제 신학교 온 좀 나이 든 신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솔로 형제 나이 많은 형제가 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는 이제 뭐 상담사고 뭐 대학원도 한 2군데 나오고 집안도 저희보다 훨씬 낫죠. 저희 집안은 이제 부모님 아무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모님 따로 동생들도 따로 어떻게 살고 이렇게 되는데 결혼할 형편도 전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희 결혼할 때 아무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월세방 하나 얻은 거.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갔대, 뭐냐면은 도배만 끝난 집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무 살림도 없이. 아무튼 그런데 지금도 가끔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전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 내 주위에 내 친구들 뭐 안정된 직장인에 있던 사람 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그리고 네가 이제 신학교도 다니는데 적어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형제. 예? 예? 그리고 안정된 사람 만날 수 있지. 못 만난다는 게 아니다. 만나서 살아. 살 수 있으면 살아. 그렇지만 드라마틱하지가 않다. 여기 뭐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될지 어디 목사를 될지만 한번 하나님 믿고 한번 드라마틱하게 사는 거 재밌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연애 때도 내가 죽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했고 가려면 가라. 혼자 살면 혼자 살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아무튼 저를 구원해 준 겁니다. 구원해 줬는데 아무튼 당당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당당함은 지금 바울 사도하고 어떻게 연결되기 힘들지 몰라도 저에게는 자족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었지. 만약에 내 신앙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자족 못했다면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계속 숙여가면서 누군가 만나야 됐겠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성도들의 서로 간의 도움으로 인한 감사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맞추라는 그 배려가 있는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그걸 찾아내지 못해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감사한 일이 그 세세한 과정은 다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함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태도를 먼저는 바울 자신이 몸소 보인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들도 나를 도와주면서 느끼는 그 인간적인 기쁨에 대한 감사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체험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길 바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당당함,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자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끝에 보면은 배웠노니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학습이나 배움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내가 배운다, 내가 습득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배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배움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족을 배우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족해야 함의 유익을 학교에서 굳이 안 배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족의 유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족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내는 대로 모든 것이 얻어지게 되면 자족이란 미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자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욕심내는 것만큼 얻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 맞춰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또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족이란 마음의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족이라는 게 없이 항상 불만족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로 시작됩니다. 시간의 한계, 죽음이란 게 있습니다. 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능력치가 있습니다. 또 물질의 한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어떤 것을 끌어모은다 한들 나보다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잘 알겠지만 많은 자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저는 빌 게이츠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부자에게 돈에 대한 한계는 없겠지만 이는 극히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돈에 대한 한계가 없을 뿐이지, 하지만 이 극소수의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생명의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의 한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 항상 직면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직면의 싸움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게 예를 들자면 먹는 것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먹어야 되지? 돈이 많다면은 가장 최고급 레스토랑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나한테 먹을 것, 맛있는 것도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돈도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우리는 매일마다 한계 속에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수준과 현실에서 주어지는 수준의 차이가 오히려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 범위가 벗어나면은 대부분 어떠합니까?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나하고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더욱 불만족이 커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해롭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족해야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상에 많은 철학, 종교, 윤리, 삶의 지혜에서 자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이나 다른 종교, 철학, 어떤 세상 인생 강의에서에게는 자족하고 거의 같은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감은 잡았겠지만 다르다는 것은 알겠지요. 근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니까요. 첫째, 상대적인 거냐 절대적인 거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자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운데 걸 딱 빼고 삼성 게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S전자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H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인데 검은 건데,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갈등되죠. 쉽사리 결정 못합니다. 많은 경우가. 응? 그런데 중간에 딱 폰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저건 스카이입니다. 국산입니다. 그러면은 뭘 선택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다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활부가 된다는 등 이렇게 카드 혜택이 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할 때 대부분 사람은, 좀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이거 따질 거 없이 S전자 삽니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국 거 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중산층이라 느껴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낫냐, 올바른 소비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사고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족은 무엇일까요? 그냥 핸드폰 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통화되고 잘 되고 안 망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만족이 무엇이냐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폰을 사고 첫 번째 통화 잘 돼, 이 만족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내가 S전자 걸 샀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족이 되죠. 그러면 아니면 중국 상품을 샀어요. 샀는데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내가 싸게 샀다. 그러면 중가 건 샀어요. SK 거 샀어요. 이건 어떤 만족입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입니다. 예? S전자의 기능도 있으면서 그렇게 중국산처럼 싸구려 티가 안 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족, 이런 자족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은 절대적인 자족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자족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세상에서 자족이라 얘기하지 그걸 좀 깊이 들어가면은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체념일 수도 있고 포기일 수도 있고 외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자족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소리로.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절대적 자족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만족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나의 수양이나 노력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훈련처럼 보이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배웠다고 얘기하듯이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개념상으로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자족은 자기 수양의 미덕으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자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족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기준이 있기에 기준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넉넉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도 바울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하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운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적인 풍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똑같은 비율로 바울사도는 얘기하듯이 기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걸 확실합니다. 나한테 더 얻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인 기준이라면 항상 자기보다 많은 사람에 비교하면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비교하면 자기가 많은 것 같고 항상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준을 알고 부족한 거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럼 풍부하다고 우리가 파악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거 누구에게 줄까? 내가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한테 부족한 거 누구한테 요구할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족과 풍부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 훈련의 장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훈련의 장이고 우리 교회가 훈련의 장이고 공동체가 훈련의 장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이 생기다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자족의 훈련이 더해갈수록 삶의 여유가 생기고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목의 폭이 하나 둘씩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목도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곧 사람이 열린 것이 다 걷어지니라. 예.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와 찬양을 했을까요? 꺼내달라고
힘들 때마다 더 해야 된다고? 그것도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한 이유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중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를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요종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감옥에서 이 이후에 뭐 감옥이 열리지만 그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여인이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그 로마가 그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겁니다. 지금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고,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나은 형편에 가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감사 찬양한 게 아니라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감사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자족입니다. 여전히 나의 기준에서 자족을 구한다면은 바울 사도처럼 찬양과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에서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만족, 하나님 주신 자족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함께 감사를 주께 이렇게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한테 잡혔다면은 그 기준에 따라 감사에 대해서 후반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자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배운 놀이라고 하듯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통해서 이 자족으로 훈련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장에 들어서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감사의 시작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만족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과 필요를 그리고 풍족함과 넉넉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부족하다고 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의 부족함을 교회 공동체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제 확장의 기회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 서로의 채움이 있다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감사할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자족의 은사는 전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이 자족의 은사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구약시대는 감사와 찬양이 동일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따로 있고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곧 찬양이라고 그 히브리 문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찬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의 의미와 배움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개월 동안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남은 후반기 동안 감사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